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33절에서 41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날이 이제 Holy Friday죠. Good Friday. 그죠? Good Friday 혹은 Holy Friday. 지금 제6시면은요, 요거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에 12시. 정오 12시예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자, 12시면은 해가 짱짱할 때인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니까 자연 만물도 함께 슬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어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야말로 비극적인 처형을 당하는 거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김용옥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고통의 극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통의 극한. 근데 고통의 극한인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있는데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형벌이 쏟아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동일시 된 겁니다. 우리의 죄와 동일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죄와 동일시 된 그 아들로부터 등을 돌리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장면,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그런데 우리가 손발에 가시가 작은 거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불편하고 아프고. 근데 이거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온몸이 다 패여가지고 살점이 다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손발에 못이 박힌 상태고요. 그런 상태 주님의 피지컬한 고통이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정신적인 고통도 배신의 고통, 그리고 수치죠, 수치. 지금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치, 치욕이죠, 치욕.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다음에 영적인 고통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인 버림이죠. 일시적인 버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친교를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에 대한 극단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표현입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제1언, 7언 중에 제1언에서는
아버지여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7원 중에 네 번째거든요.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말에도 아버지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거기에도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여전히 계셨어요. 근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하는 그 장면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운 진노가 아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마지막은 역시 또 아버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상의 7말씀 중에도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게 이제 엘리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6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 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면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스펀지 같은 것인데 그때 뭐 플라스틱 스펀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스펀지에다가 신포도주 하면 이거는 식초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식초와 비슷한 느낌으로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예수님을 이게 마시게 했다라고 돼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입술에 대었다 하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제 그 예수님에게 신포도주, 식초화된 신포도주를 주려고 하니까 그거를 일단은 처음에 시도는 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막으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지금 이 십자가 처형장에서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이게 주 관심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몇만 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온갖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다 그랬죠? 안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내하시고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이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인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 직전에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다 모아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숨지시는 장면이에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은 죽은 겁니다. 네, 정확하게 돌아가셨어요. 오늘날로 같으면 사망선언을 했을 상황 그대로 숨이 끊어진 거죠. 그대로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가사 상태였다. 가사라는 게 죽지는 않고 그냥 죽은 듯 보였다. 이렇게 보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인간이 없어요. 엄청난 고통이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드디어 숨을 거두십니다. 자, 숨을 거두시자마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29절 가볼까요? 15장 29절. 29절에 보면은 29절 다 같이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왜 여기 성전 얘기가 나오고 방금 읽은 부분에서도 왜 성소 얘기가 나오느냐. 요거는 그 당시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도 있지만 신성 모독. 왜?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시고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로 정죄가 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였죠. 성전 중심의 종교인데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을 모독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성전을 헐어라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죠? 저게 무슨 말인지?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 예수님 몸이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무지한 자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지한 자들의 조롱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휘장이죠.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굉장한 역사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그 피공로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만인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하시죠? 만인 제사장 그럴 때 그때 제사장 앞에 대자가 붙어야 돼요. 만인 대제사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만인이 다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만인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언제라도 들어갑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짐승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조금만 거기서 불경건한 일이 일어나고 불결한 일이 일어나면 바로 즉사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조마조마한 일이에요. 벌벌 떨면서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열어놓으신 산 길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자유롭게
평강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혈을, 오늘 아까 찬송한 대로 주의 보혈을 간증할 때, 주의 보혈을 간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차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때로는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주심도 경험하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위대한 거죠.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성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자유롭게 언제라도 들어가서 오로지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 자, 여기서 바로 구약의 율법 종교, 성전 중심의 종교가 여기서 패해지는 거예요. 이게 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개혁된다 그랬어요. 개혁. 개혁이라는데, 개혁이란 단어도 뭐 좋죠. 근데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란 단어를 쓴다면은 최초의 종교 개혁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루터와 칼빈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고, 얀 후스와 위클리프와 또 쥐빙글리와 또 불링거와 등등등, 존 낙스와 등등등 위대한 믿음의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개혁자들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전 중심 종교, 율법 중심 종교, 짐승 피 중심의 종교를 폐하고 이제 당신 자신의 피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종교죠, 사실은. 새로운 종교인데 종교 혁명을 이룬 거예요. 영적인 혁명을 이룬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숨지실 때 이루어졌다.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그리고는 나중에 70년이 되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해버렸죠. 다 파괴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 한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 파괴되고 남은 벽이에요. 그게 통곡의 벽. 유대인들은 거기에 와갖고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울긴 왜 울어? 우리는 성전이 무너진 게 할렐루야인데. 무너져야 돼요. 사람이 세운 성전은 다 무너져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살아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피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숨지는 걸 보고 여기서도 또 전도를 받는 거예요.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야.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이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물론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지만 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품위와 격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고는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엄청나죠? 십자가상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을 잃지 않으시는 십자가 상에서 강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구원자요, 구주요, 하나님의 이 지금 이탈리아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탈리아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상당히 초창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여성들을 맨션하는데, 자, 여기서 여성들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여성은 뭡니까? 여성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해버리고, 이혼증서 줘서 버려버리고, 여성은 정말 차별을 받고 학대를 받는 존재였는데, 복음서에서 지금 마가가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여성들이 더 많이 언급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여성의 인권, 여성의 권위에 대한 여성의 그 존엄에 대한 회복이 있었다. 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대표적인 여성이죠.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들려있다가 주님께로부터 힐링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게 큰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게 작은 야고보예요. 그 작은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형제가 요새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은 알페오입니다. 알페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 그 형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살로메가 있었다. 살로메. 여성이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41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 우리 12명이 움직이게 되고 12명에다가 또 한 70명이 따라오는 그 중에 있는 거죠. 12명 주위에 한 70명이 따라왔는데 70명 중에 이제 여성 제자들이 있었고 이분들은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밥을 하거나 그죠? 이런 일종의 그 가사 집안일, 우리가 공동체가 움직일 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나중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120명이 모이죠. 그 120명 중에 상당수가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반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당시에 상당수가 여성, 120명 중에 여성이 상당수였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진정한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여성의 존엄, 또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유교식의 그 뭡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에다가 뭐 여성은 입 다물어라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남녀에 대해서 안수를 줄 거냐, 목사 안수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문제는 복음주의권 안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했죠. 영어로 we have agreed to disagree예요. 그러니까 의견의 불일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의 안수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안수 받고 오면 목사님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
본질적으로 우리가 금지하는 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여성 안수를 또 막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견해를 인정하는 그렇게 우리가 가면 되겠다. 어쨌든 예수님이 여성을 대했던 자세는 혁명적인 태도로 여성을 대했고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들을 우대하는 느낌으로 교회가 진행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은 여성 해방의 소식이에요. 여성 해방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도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개혁하고 그야말로 복음 중심의 기독교로 새롭게 만들어내었다. 물론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이고 유대교는 지금도 믿음 구원 안 받아들이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동일해요. 그죠? 동일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은 내용상으로는 동일한데 형식적으로는 구약은 율법적, 성전 중심적, 짐승 피의 종교였다면 이제 신약은 새 언약은 성전의 내면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만인의 대제사장화 그리고 만인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다. 우리가 이해하시고 날마다 대제사장으로 또 왕이자 왕,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죠. 세상 신분은 노예로 남지만 세상 신분 노예로 남아도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